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 시간 한 절 한 절 좀 보시면서 함께 묵상하실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31절을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는 그 밤에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다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 했는데, 이제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받은 유다가 그 떡을 받고 이제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그래서 이제 그가 나갔습니다. 예수님 팔 마음에 이제 확정을 받고 이제 그가 나간 후에 오늘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팔리기 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그 전 밤에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간 그 일이 바로 나에게 지금 영광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일이 영광이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이루시는 그 시작이 바로 이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에 고난 당하시기 직전에 33절에부터 이제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33절에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라는 뜻은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들.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가 이제 아비가 죽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이 남은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듯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아직은 함께 있겠지만 이제 곧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내가 이제 가야 한다. 그래서 너희와 이제 잠시 함께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길은 내가 너희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 길은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은 일단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제 남은 너희에게는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이제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34절 35절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 유언을 남긴다면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그 유언을 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장 중요한 그 유언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오늘 그 말씀임을 알 수 있고 35절에서도 왜 사랑해야 하는가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은 기존에 있었던 율법 그리고 계명을 다 폐하시고 다시 새로운 그 계명을 쓰시는 분인가?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말하는 이 새 계명은 기존에 말씀하셨던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랑을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앞에 17절도 보시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레위기서에 보시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원수를 갚지 말고,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또다시 이 율법을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묵상이 되었냐면 오늘 여기 34절에서 아주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보면 내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옵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이거 마치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묵상이 되었냐면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뭐가 있지 했을 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저도 이제 저희 가정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기를 때 요즘에 많이 묵상이 되어지는 게 저번 주인가 한 일주일을 새벽같이 계속 깨서 잠을 안 자고 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완전 악을 쓰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도대체. 그래서 저와 아름다모가 막 얘가 왜 이러지 막 하면서 근데 이제 말을 못 하니까 모르겠더라고. 도대체 뭘 원하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 저주 물려봐도 달래지지 않고 저주 물리면은 또 이렇게 또 하면 바로 토하고 또 울고 기저귀인가 해서 기저귀를 갈아도 또 이게 뭐 달래지지가 않고 저희가 이게 딸이 그 둥개를 해야 좀 이렇게 잠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고 둥개를 계속 하고 이렇게 스쿼트를 막 해도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얘가 막 울기만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그 수유량이 이 밥 먹는 양이 부족한가 보다 해가지고 양을 늘렸어요. 양을 뭐 예를 들어서 100을 먹으면은 한 130을 이제 먹였는데 애가 그때부터 막 더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 아이를 잘 모르니까 내 방식대로 그냥 이래서 이럴 거야.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보고 이론을 막 공부해요. 육아의 이론 막 찾아봐가지고 공부하는데 이론은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론이 거의 한 50%는 맞고 50%는 또 틀린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계속 울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름사오라 막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왔을까 하면서 제가 막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세히 이제 아름사모가 이제 그 아기를 이렇게 달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뭔가 이제 그때부터 아기가 우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제가 제 마음에 아름사모를 약간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기를 저렇게 팍팍 앓는 거야? 왜 아기를 이렇게 슉슉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저기 뭐냐 뇌진탕 걸리면 어떡하려고 저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젖을 물리는데 왜 이렇게 얌전히 안 물리고 왜 이렇게 팍팍 하는 거야? 뭐 트리머 해도 왜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정죄를 마음속으로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이제 참다가 이제 아름사모도 이제 아기가 왜 우는지 모르니까 저한테 막 왜 그럴까요?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이때 지금 말을 해야겠다. 당신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출근하고서 저기 뭐냐 알바하러 가고서 그 주아랑 있는 그 단둘이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딱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옳은 말을 한 걸 수도 있겠죠. 아름사모 입장에서 옳은 말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름사모가 딱 그 받는 그 마음이 딱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시댁 처가에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금요일이 이제 장인어른 생신이어가지고 이제 겸사겸사 해가지고 어쨌든 가게 되었는데, 근데 가는데 좋은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이제 가가지고 갔는데 뭔가 이제 서로 대면대면한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남사가 이제 내려가가지고 한 3일 동안 이제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가 풀리지 않는 그 시간 3일을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면서 혼자 있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뭔가 이게 지금 주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딱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냐면, 어, 옳은 말은 옳은 건데 왜 그것을 사랑으로 보듬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율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대하냐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계속 뭔가 마음으로 정죄하고 그래서 꼴 보기 싫고 막 그러면서 왜 자꾸 저렇게 하는 거야? 안이 꽂고 막 이러면서 마음에 이미 넘실거리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어떤 한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하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사마가 그 지금 오늘 그 가룟 유다처럼 어떤 한 사건이 탁 되니까 사단이 확 들어간 것처럼 마치 제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영적 문제 때문에 어,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자꾸만 죽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죽지 않고서 계속 내 자아로 뭔가 아, 채찍질하고 그다음에 정죄하고 막 이렇게 안 이롭게 보았던 어떤 저의 그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리러 가야 해서 이제 데리러 가는 시간 동안에 아직 풀지 않았어요. 화해를 하지 않았는데 데리러 가는 시간 동안에 막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이거를 이제 그 처가댁은 저희가 이제 싸운 걸 모르시니까 가면은 또 대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어, 기도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죽어. 가가지고 이제 가면서 그래 죽어야지. 내가 낮아지고 양보하고 죽어야지 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딱 갔는데 처가댁에 도착하니까 아름사모가 아직 저에게 이제 풀리지 않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막 눈치를 보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왔는데 이렇게 쓱쓱 이렇게 견눈질하면서 눈치를 보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빵긋 웃어줬어요. 그래서 나 왔어 이러면서 데리러 왔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풀리고 그제서 이제 사랑을 보이니까 죽고 낮아지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이제 그 들어올 틈이 생긴 거예요. 그 동안에는 제가 너무 이렇게 정죄질하고 판단하고 이러니까 들어올 틈이 없었는데 이제 낮아지고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서로 함께
교제가 되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셨듯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이것이 사랑일 거야라고 사람들에게 대하지만 그러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녀들이 무엇을 지금 원하는지 저도 이 청소년 시기 때 보면은 아버지는 저를 사랑한다고 해서 또 어머니는 저를 사랑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지만 그런데 그 사랑이 온전히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저와 함께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지금 내게 있는 고민과 문제를 조금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런 대화나 어떤 나를 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거나 찍어 누른다거나 또 이럴 때 그것이 옳은 말일지라도 뭔가 이렇게 좀 깊이 다가오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걸 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도 저의 자녀 그리고 저의 아내와 함께 관계를 하면서 저는 제 방식대로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이 계명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보면 어떤 사랑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여 주신 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목해 하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 로마서 5장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그 원수된 그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 사랑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대상에게 하나님과 그 대상을 다시 화목해 하게 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보였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시고 오늘 말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말을 하고 해도 결국에는 이 사랑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대속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사랑. 그리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평한 화목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선택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이 바탕이 먼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것이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가 힘들 때는 사랑을 안 해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바로 이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해야 합니다. 힘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절대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저 스스로의 삶에 봐도 저는 절대 용서를 베풀 수 없는 사람이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계속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아갈 때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보시면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 있으면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절대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꾸 주님 앞에서 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늘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예. 누구든지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가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저이고 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예,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그래서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랜 기간의 그 부모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보이는 부모님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이랬었던 제가 그러나 교회 와서는 또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근데 그게 저는 제 삶에서 엄청난 괴리감이 느껴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내 삶에서는 이렇게 미움이 계속 있고 질투, 시기가 있고 왜 이럴까?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내가 행위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 이 복음, 이 사랑이 없었구나 나에게. 이게 깨달아지고서 계속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새 계명, 예수님의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이 사랑을 저버리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힘써서 사랑을 심고 또 사랑하기를 늘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체,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큰나무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는 공동체구나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 그게 바로 좋은 겁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3장 말씀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 형제를 돌보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그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고 계속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기준은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이 나타나질 때 진정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고 또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죽지 않는 자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자아를 못 박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형제 사랑하기를 아버지 힘써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